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롯의 두 딸들이, 롯과 딸들이 근친상간을 통한 모압과 암몬 족속의 경험. 그래서 오늘 그건 기억하세요. 모압, 좀 이따가도 나올 겁니다. 모압,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암몬은 모압이 아버지로부터, 암몬이 베남미거든요. 베남미, 암몬,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33절, 그 밤에 여러분 아까 맨 처음에 1절에서 나온 게 뭐였습니까? 저녁 때 에레브에 천사들이 도착을 했죠. 마찬가지로 그 밤이 어떤 안 좋은 일, 불길한 일이 일어날 그런 의미를 두는 겁니다. 그 밤에 라일라가 밤이라는 뜻이거든요. 라일라 후. 그 밤에 자, 후가 대십니다. 저것 번역될 수 있는 지시대명사입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자고 의논하였던 바로 그날 밤에 근친상간의 흉악한 범죄가 일어났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단어 하나라도 의미 없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밤에 라일라 후, 그 밤에 읽어볼 때 롯의 두 딸은 죄악된 욕망을 가지자마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 따볼 때 뱀이 와서 몇 번을 간청하고 아마를 했을 때, 한 번 아닙니다. 했을 때 그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가 변했습니까? 자기 마음이 변했습니다. 바로 따먹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악은요, 바로 오면은 바로 실행하게 만듭니다. 따먹으면 뭔가 바로 일어나게 할 만큼 사탄이 유혹을 하는 거죠. 생각이 들자마자 이야기를 하자마자 바로 그 밤에 실행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마귀의 계기에 빠진 자는 범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신속합니다. 바로 즉시 행동합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사야 59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롯은 평소에도 술을 자주 마셨을까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유추할 수 있습니다. 롯은 평소에도 술을 자주 마셨고요. 이 산에 와서만 마셨는 게 아니고 평소 소돔에 있을 때도 술을 자주 마셨을 겁니다. 그게 소돔의 문화였을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술 먹는 거를 처음에 어떻게 먹는가 하면요, 반주로 먹습니다. 반주가 그냥 반주가 아니고 밥을 먹을 때 그냥 와인 한 모금 정도 해가지고 술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문화입니다. 소돔 문화에 익숙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마시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처음으로 마시는 사람이 인사불성대도록 마시지 못하거든요.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롯과 동침한다는 거죠. 마시게 했다. 동사입니다. 그리고 들어갔다. 동사입니다. 그리고 착하고 동침하다는 뜻이에요. 동사를 세 개를 놔야 되겠습니다. 타시케나, 타타부, 티시카부. 자, 본문의 단어는 모두 계속적 와우, 엔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엔더로 연결됐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행동이 일어나고 바로 이어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났다는 겁니다. 마시게 하고 인사불성되게 만들어 놓고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동침하니라. 들어가다는 뜻도 그렇고 동침하다는 뜻도 그렇고 성관계하는 그런 내용의 단어입니다. 롯의 딸들이 죄악된 행동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회화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저지르는데 우발적이 나게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냥 갑자기 분이 나가지고 뭔가 때려가지고 탁 쳐때리면 죽었다,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계획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할 때 성경에는 들로 불러내서 쳐 죽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는 원어상에는 카인이 숨어 있다가 일어나서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획적인 살인이었다는 거죠. 악은 그만큼 주도 면밀하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본인은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계획적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지혜롭습니다. 키아룸, 지혜롭다는 뜻이고 슬기롭다는 뜻이고 뭐가? 들짐승 중에서 가장 슬기로운 짐승이 뭐였다고요? 뱀이었다는 거죠. 그 뱀 안에 지금 사탄이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주 슬기롭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영구별해야 됩니다. 특히 이번에 첫째로 나오는 단어 타시케라, 사역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3인칭 여성 복수 의미, 두 딸이 아버지를 마시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두 딸과 그냥 분위기 좋게 한 잔 정도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취할 정도로 마실 그런 분위기는 아닌데 두 딸은 아버지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두 딸이 합심하여서 아비에게 술을 먹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하면은 콩가루 집안입니다. 이게 어디 문화라고요? 소돔의 문화입니다. 이 소돔의 문화가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팽배해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켜야 되고요.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교회를 지켜야 되고 교회에서 거룩한 예배 지켜야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자, 술은 그 자체로도 음주자를 충동합니다. 과도하게 술을 먹게 합니다. 두 명의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자꾸 권하니까 혹시 술을 못 먹는 사람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마시게 되는 거죠. 술이 술을 먹습니다. 어느 정도 취하면 계속 먹습니다. 술은 아무리 강한 사람도 술을 먹으면 과도하게 먹으면 필름이 끊깁니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런 단계에 갈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볼 때 술은 자제를 이런 방탕한 성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과 이성은 따라가는 겁니다.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방탕한 생활이 자연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결한 생활을 위해서는 술자리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들어갔으면 거기 들어갔으면 안 된다는 거죠.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나오라고 할 때 빨리 나와야 됩니다. 술 문화. 그러니까 소돔의 문화에서 소돔의 문화를 내 문화 속에서 안 겪으려면요, 내가 빠져나오면 됩니다. 근데 롯은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롯이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북방 4개국이 남방 5개국을 쳐들어왔을 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집에서 기른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구출해 왔습니다. 그때 다시 소돔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또 들어갔습니다. 왜? 소돔 문화가 나름대로 쾌락적이고 육체적으로 즐기기 좋은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서 거기서 벌써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어 나오는 두 단어는 모두 남녀관계에 쓰였을 때는 성적 접촉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들어가다는 단어도 그렇고 샤카도 그렇습니다. 성적으로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먼저 들어가다의 원형 뽀는 동거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침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하다가 동침하다는 의미가 있듯이 뽀도 그렇습니다. 자, 동침하다의 원형이 샤카브입니다. 샤카브. 남녀가 잠자리를 같이해서 성관계를 맺는 것을 나타낼 때 샤카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경에 왜 이런 19금 같은 사건의 이야기를 또 이런 단어를 적나라하게 나타낼까요? 우리한테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표본 삼아서 모본 삼아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채석을 잘 하셔야 돼요. 왜 이런 거를 그드름 없이 가감 없이 기록해 놓았을까? 부끄러워하라고. 이런 문화 자체가 들어오는 것을 막으라고 하는 겁니다. 샤카브. 높다는 뜻입니다. 높다.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샤카브. 자, 33절. 그 밤은 우울한 이야기, 별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샤카브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술을 처음 먹는 사람이 이런 현상이 잘 안 일어납니다. 술을 계속 마셔왔던 사람이 필름이 끊길 정도로 이성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주 사건을 주도면밀하게 적나라하게 실제로 겪었던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더라. 외로야다. 야다가 성공야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 야다는 알다는 뜻입니다. 깨닫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분별하다. 야다입니다. 로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자, 롯이 술에 취해서 자신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였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필름이 끊기면 기억이 없습니다. 그럴 때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불륜 행위는 롯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두 딸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는 겁니다. 롯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딸은 소돔의 문화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결국은 아비의 책임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소돔에 들어가 살았습니까? 소돔에 안 들어가야 되거든요. 1차로. 2차로 소돔에 들어가 살더라도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왔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그게 우리의 부모들의 책임, 우리 또 어른들의 책임이 뭡니까? 이런 문화야 지금 팽배해 있지만 이 문화에서 우리 손자, 손녀들을, 자녀들을 보호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중보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가정에서 이들을 지도해 주셔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따라서 본문을 통해서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죄악은 아니지만 술 먹는 게 죄악이라고 성경에 기록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 술을 과도하게 먹었을 때는 자기가 자체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술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술은 자기 통제력과 도덕성과 신앙을 마비시켜서 타락의 지름길로 빠지게 하는 위험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눕고 일어나는 것 같지도 몰랐답니다. 이게 실제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지만은 그 정도로 술이 많이 취하면은 필름이 끊기게 되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내 이성적인 판단이 하나도 못하는데 눕고 일어나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죠.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왜 시크바흐, 왜 베쿠마흐, 쿵 일어나다는 뜻이는 거예요. 눕는다는 게 샤카브입니다. 샤카브가 아까 성관계하다는 그런 뜻이었잖아요. 눕는 거, 일어나는 것 자체를 몰랐다는 겁니다. 딸들이 이게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아버지로서. 이런 건 정말로 이야기로 담기도 어렵습니다. 샤카브, 단순히 자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동침하다, 강간하다는 뜻도 있는 게 샤카브입니다. 일어나다, 쿵, 달리다, 쿵 할 때 일어나다는 뜻이거든요. 자리와 침대에서 일어나다, 쿵. 성경에 제가 아까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 드렸죠, 그죠? 가인이 아벨을 들러 불러가지고 쳐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쳐 죽였다는데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쿵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일어나서 일어나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 일어났다는 것은 숨어서 있다가 일어났다는 그런 의미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쿵, 딸들이 샤카브하고 쿵 하는 것을 롯이 몰랐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인사불성되도록 술에 취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두 단어는 본문에서는 남녀 간의 성행위를 언어적으로 표시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여하튼 롯이 두 딸이 자신과 성적으로 관계를 맺고 일어나 나가기까지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얼마나 술에 취했었으면 이렇겠습니까? 이렇게 인사불성되도록 곤드레 만드레가 지금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롯은 알코올 중독자였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튿날 34절 있습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자.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명분은 참 그럴싸한 명분을 삼았는데 이런 명분 쌓는 이 자체가 이 소돔 문화라는 거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이런 명분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내가 동침했으니까 오늘은 네가 동침하는데 한 남자와 동침하는 그 남자와 동침하는 그 자체도 잘못됐지만 그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게. 내가 동침하였으니 헨 사카브틴 동침하다는 거 사카브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 또 하나 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헨은 감탄사입니다. 봐라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봐라. 어제는 내가 동거했으니 이제는 오늘은 네가 동거하는 겁니다. 안타까워서 이런 이야기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우와 정말 이런 현상, 이런 이야기입니다. 샤카브티 내가 동침하였다는 겁니다. 내가 동침했다. 아무런 장애 요인도 없이 무사하게 동침한 것을 완료하였다는
의미가 포함되는 게 샤카브팅, 내가 동침하게 된다. 언제? 어제는 큰 언니가 지금 동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큰 딸은 상대방의 주의를 집중하는 봐라.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봐라. 말과 더불어 어젯밤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작은 딸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아니 언니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려야 되는 게 정상이죠. 이게 안 합니다. 작은 딸도 다 물들이 있습니다. 지금 죄의식이 전혀 없는 큰 딸, 여기에 대해서 무방비한 작은 딸, 소금 문화입니다. 소금입니다. 이처럼 범죄자는 과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끼워서 죄를 범하게 한 뱀과 같이 다른 사람을 끼워서 범죄에 동참케 하기 위해서 늘 때를 엿보며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럴 수 있지만은 여러분 주위에서 이런 죄의식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떠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 그 문화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떠나라! 따라서 성도는 이러한 악한 자의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분별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 이시엘로이 말씀드렸죠, 그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만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달콤한 말로 속삭이며 다가오는 마귀의 괴계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급기야 그 게임에 넘어가서 마귀의 종이라는 굴레를 쓰게 되며 마귀와 함께 영원한 흥벌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영분별하셔야 됩니다. 35절,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큰 딸이 어제 동침했고요. 오늘은 그 밤에 작은 딸이 아버지와 동침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 샤카브, 쿵 몰랐다는 것. 라일라, 하우, 그 밤에도 한글 성경에 도라고 번역된 도라고 번역된 깜은 또한 역시 심지어 오늘조차도 이런 뜻입니다. 그 밤에조차도. 이 단어는 그날 밤에도 전날 밤과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범죄 행위가 계속되는 데 대한 저자의 안타까움이 내포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안타깝죠? 딸 둘이가 아버지를 이렇게 그 밤에, 그날 밤에, 어젯밤에도 그렇고 오늘 밤에도 그렇고 아버지를 지금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인사불성된 상태에서 후손을 가진다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연속적으로 인사불성이 되게 술을 마시게 되는 로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을 아주 잘 먹는 사람도 필름이 끊겨질 정도로 술을 먹으면 하루 며칠 동안은 쉬어야 됩니다. 하루 이틀은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틀에 준해서 계속 이렇게 술을 먹는다는 것은 벌써 술에 찌들었던 사람이라는 거 판단입니다. 그게 소금에 물어라는 거죠. 36절,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여러분, 아버지로 말미암아 딸이 임신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야기하기도 꺼내놓기도 지금 볼썽사나운 겁니다. 임신하고 타하레나. 그러자 그 여자들은 임신하였다. 이게 직격입니다. 아기를 잉태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현실화되는 축복입니다만 이 축복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임신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태의 축복을 인간이 잘못 사용한 경우가 여기 말고도 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약속의 후손을 낳기 위해서 하가를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사건도 잉태의 축복을 인간이 잘못 사용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두 개가 성경에서 나오는 임신의 축복을 잘못 사용한 것이라는 거죠. 임신하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지라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불행이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의 후손이 요르단 왕국입니다. 요르단 국가입니다.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과 재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범죄하는 일에 사용된다면 오히려 자신의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여러분에게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읽게 만들어 주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역사상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은 인간적으로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과 재능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유능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학식이 높았고 많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유능한 사람이 잘못 그 유능을 사용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37절 큰 딸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모압이라 했습니다. 모압 아버지로부터 난 것입니다.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자, 모압이 모아브. 롯의 큰 맏딸이 롯과 근친상가를 통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모압입니다. 모압. 아버지라는 뜻을 아브에서 유래한 말로 아버지로부터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모압입니다. 족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 손자이자 아들입니다. 이 족보가 참 많이 보였습니다. 이게 범죄한 현상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런 이름으로 불러지고 있을까요? 아버지가 항상 수치감을 가지고 이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자, 70인명에는 나의 아버지로부터 태어나 이런 뜻입니다. 모압은 조상으로 한 모압 족속은 이름의 뜻 그대로 롯이 범한 근친상간의 수치를 후대에 계속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후속사의 주역인 이스라엘 민족의 적대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들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압은 영토는 사해 동편입니다. 사해 오른쪽에 영토였습니다. 원래 그들은 사해 북편으로 야복강과 아르논 강 사이에 거했으나 암몬 자손이 밀려서 아론은 남쪽까지 밀려갔습니다. 암몬 자손이 동생의 자손이죠. 구약에서 모압이라는 이름은 25회 정도 등장합니다. 이들이 섬기는 신이 그모스 신입니다. 자, 모압 지도 한번 보시죠. 권사님 지도 한번 보세요. 모압이 여기 있습니다. 사해, 여기가 사해거든요. 여기가 사해입니다. 사해 동편의 모압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위가 암몬이거든요. 암몬 자손이 세력이 더 크짐으로 모압이 밑으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자, 롯의 딸들과 근친상간을 통한 모압과 암몬 자손의 기원. 38절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람미라 했습니다.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씀하겠습니다. 베람미라는 이름의 뜻이 내 백성의 아들 이란 뜻도 있고요.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저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암몬의 아들이라는 뜻도 있고요. 앞선 모압의 뜻을 볼 때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들 이름을 부르는데 아들이요 손자이자 아들입니다. 맞죠? 손자이자 아들입니다. 아들 이름은 뭐라고요? 암몬입니다. 암몬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롯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베람미는 롯의 작은 딸이 아버지와 관계에 난 자로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암몬 자손들의 영토는 아까처럼 요단강 동편 약복과 아로논 두 강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원주민이었던 삼수민족을 쫓아냈습니다. 강력한 나라로 성장해서 현재 요르단의 수도 암만으로 알려진 랍다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 국가가 이들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들이 섬기던 주신은 몰렉입니다. 잘 알죠? 밀곰이라고도 불려졌습니다. 인신제사들이나. 역사상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의 적대민족으로 계속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38절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했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베남미 결국 암몬 족속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대신에
언약 백성을 향한 적대적인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자, 잉태하지 말아야 될 잉태가 두 건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방금 여기 이야기, 여기 암몬 모압이 태어난 이야기,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야기, 그게 잉태해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잉태하고 후손을 만들었다는 것은 축복받지 못하는 잉태였다는 것.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아비와 딸이 근친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모압과 베나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한 패역한 민족이 된 것을 볼 때 참으로 죄의 확산력과 그 결과를 깨닫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의 확장성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이는 죄로 확장했고 계속 죄가 커져갑니다. 오늘 여기서 아버지의 아들을 낳는 죄로까지 번졌다는 겁니다. 이게 죄의 확장성입니다. 자, 기회를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롯과 관련된 기록의 종결 부분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롯은 그 끝이 매우 좋지 않게 종결되었습니다. 롯은 근친상간이라는 치욕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모압과 암몬족 속의 조상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롯이 처음부터 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그러나 비록 잠시 동안이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나눌 정도로 충분히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뽀가 들어가다는 의미도 아까 동침하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습니다.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요단들이 어떻게 보였다고요? 애굽 땅과 같았고요. 에덴 동산과 같이 보였다는 겁니다. 이성적인 판단지가 흐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상황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롯의 믿음은 침체되고 그 세상 가운데 빠져서 본문의 상황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빠지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롯은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이 그 끝을 매우 아름답게 장식한 것과 달리 그 끝을 매우 수치스럽게 장식했습니다. 우리 뭐만 하나 받아갈 수 있습니까? 메아라 굴에 가서 살게 되었을 때 그 굴에 도착해서 뭘 해야 됩니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추측하는데 술을 먼저 만들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동일한 조건과 환경에서 신앙의 여정에 출발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된 유업을 받아 누리며 영광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거를 거부하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 산다면 롯과 같이 결말을 수치스럽게 장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얻었고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명칭의 손자를 가지고 있는 그 수치가 우리한테도 없으리는 보장이 없습니다. 소금 문화에 익숙하면 안 됩니다. 물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여서 하나님을 찾으며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별시키고 죄와 잔들된 경건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진정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고 선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과 영향력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들어가다는 의미고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회개 우리가 잘하는 단어 중에서 슈브가 회개죠, 회개. 나함도 회개라는 뜻이 있습니다. 본문의 중앙을 보면은 롯은 하나님의 은혜와 아브라함의 간구로 말미암아 유황불 심판에서 구원받았음에도, 여기 중요합니다.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속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굴로 올라갔습니다. 산으로. 그것은 그가 그의 두 딸이 주는 술을 만취 상태에 이르기까지 마신 걸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취 상태에 함부로 못 마시죠. 술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벌써. 그 결과로선 분녀간의 근친상간이라는 치욕적인 사건의 장본인이 되었고 자기 손자들을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암몬 베나미이라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로 통해서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더 큰 죄악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을 한 번 만났다고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세상 자리로 가는 말은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라도 계속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죄로부터 회개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매 순간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날마다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프리트와 애쉬, 이게 뭘까요? 유황불입니다. 유황불. 유황불이 소돔에 떨어졌죠. 그래서 소돔이 지상으로부터 얼마 정도 내려갔다고요? 392m나 내려갔습니다. 빵 떨어져가지고. 충격. 영생을 위한 삶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자, 30절, 35절 보면은 롯과 그의 두 딸의 번친 상간의 범죄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도시 소돔으로부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간신히 구출받은 롯과 그의 두 딸이 굴 속에, 굴이 멸하라 그랬죠. 굴 속에 거주하던 중에 두 딸이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후손을 얻을 생각으로 부친인 롯과 근친 상간의 죄를 범했습니다. 롯은 우선 보기에는 좋은 요단들을 택했습니다. 애굽 땅과도 같이 보였고요. 에덴 동산과도 같이 보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세속적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질적 실패는 물론 다 이뤘습니다. 자의했다는 것이 아니지만 결국에는 도덕적으로도 실패했고요. 영적으로도 실패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눈에 우선 보기에 좋은 세속적인 선택은 당장은 만족과 즐거움을 줄지 모르지만 결국은 처절한 실패와 고통을 안겨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샤카도 눕다는 뜻입니다. 샤카도. 영생을 위한 삶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좋다는 이유로 세속적인 선택을 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좋은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몸에 치명적인 독버섯일수록 보기에 아름답고 좋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화려해 보입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줄 듯하게도 보입니다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해하는 독을 가득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녕 비록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 곧 하늘에 속한 삶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복록을 하늘에 쌓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는 항상 죄의 영향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의 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내 영안의 문 바로 앞에 죄가 있어요. 웅크리고 있습니다. 나같이 웅크리고 있다가 바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롯의 두 딸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 인해 그들이 배필이 될 사람을 얻게 되다. 실제로 없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입니다. 나쁜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서 술을 마시고 동치마에서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사라, 자손을 낳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롯의 딸들의 도덕적인 부패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의 두 딸은 어떻게 이처럼 악한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속의 중심으로부터 터득한 소돔의 문화부터 터득한 것입니다. 죄악된 습성과 오염된 생각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그래서 교회가 대한민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지만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감히 자신들의 아비와 몸을 썩는 생각까지 세속적인 소돔의 문화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야인 포도주입니다. 자, 롯의 두 딸은 소돔에 거하는 동안에 소돔 사람들이 환락적인 생활에 빠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추정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육체적 순결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소돔 사람들의 환락된 생활을 보면서 그들의 죄악된 습성과 사고를 몸에 익혀가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 있죠. 근데 가만히 있어도 습관적으로 들어옵니다. 실로 죄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우리 안에 침투해서 우리를 사로잡아 자신의 종으로 부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는 게 어디라고요? 그것을 막는 게 거룩한 가정이고 그것을 막는 게 거룩한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경계하여서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야인 포도주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소돔과 같이 제약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제약된 세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의 영향에 대한 경계를 조금만 게을리 한다면 언제든지 죄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죄의 영향을 경계해야만 됩니다. 엄밀히 우리 안에 침투해서
자신의 노예로 만들려는 죄의 습성을 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단히 경건의 노력을 경주하셔야 됩니다. 말씀 속에 살도록 자녀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정녕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온전히 지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32절에 보면은 롯의 딸들은 아비에게 술을 마셨습니다. 동침하기로 하였습니다. 33절에 보면은 큰딸이 먼저 술을 롯에게 마시고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딸에게도 동침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롯이 술을 매우 즐겨 마셨다는 것이고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 않은 술버릇이 있었다는 겁니다. 벌써.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술버릇은 환락과 쾌락의 도시 소돔의 산물로서 자라나는 자녀에게 결코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 문화 보면 어떻습니까? 잔치 문화였죠. 술을 먹던 음식을 먹던 배부를 정도로 먹고 토해내고 또 먹고 그런 문화였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소돔의 문화가 로마의 문화랑 비슷했을 겁니다. 그보다 됐을 겁니다. 샤카 마시다는 뜻입니다. 롯은 딸들의 정절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물질의 노예로 딸들을 생각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물질의 노예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비춰볼 때 롯의 딸들의 부도덕한 행동은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않고 세속적인 삶을 영위한 부모의 부패함을 답습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다시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 문화를 그래도 어느 정도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를 막아줄 수 있는 게 가정 공동체에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된다고요? 교회에서 해야 된다고요. 따라서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신앙과 인격적인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사위들이 농담으로 안 받아들일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부모의 이야기가 농담처럼 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샤카 마시다는 뜻이고요. 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신앙이 실패자가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롯이 그의 두 딸과 근친 상간이 씻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술에 만취해서 깨어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술 먹지 않았으면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만 술을 마셨기 때문에 평소에도 마셨기 때문에 그도 마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연락에 취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할 때 신앙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멸망할 세상에 건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영적 긴장을 늦춰도 금방 죄의 올무에 걸려듭니다. 사탄이 와서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몇 번 와서 꼬드기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연약한.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즉 우리는 죄악의 밤이 깊어가면 갈수록 세상 연락에 빠져 영적인 잠에 빠져들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 끼어서 근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 영원한 미래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샤카 마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할라크. 하나님과 동행이 할라크죠.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뜻입니다. 어느 시인이 저녁을 먹고 5,000원 만에 아내와의 은을 보고 나와서 함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불렀습니다. 할라크. 요 할라크 글자 보세요. 동행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얼마나 바랍니까? 그게 동행, 요 할라크입니다. 같이 걷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두 서너 발자국 뒤에서 대답했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기다렸다가 나란히 걸었습니다. 나란히 걷는 게 할라크입니다. 앞서가서 걷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얼마가 걷다 보면 다시 아내는 두 서너 발자국 뒤에 쳐져서 따라옵니다. 아내의 찬찬한 성격이 평생 남편의 마음을 괴롭힐 수도 있고 반대로 남편의 성급한 성격이 평생 아내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동행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간과의 동행도 쉽지 않듯이 하나님과의 동행은 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동행하려면 뜻이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뜻이 같이 하고 계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할라크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아모스 3장 3절 말씀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려면 뜻이 같아야 합니다. 뜻이 같지 않으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뜻이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과도 뜻이 같아야 합니다. 뜻이 맞지 않으면 같이 살기가 힘이 듭니다. 생각이 맞지 않고 뜻이 맞지 않아서 파격을 맞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업할 때도 서로 뜻이 같아야 합니다. 뜻이 달라지면 동업을 못합니다. 찢어져야 됩니다. 뜻이 다르면 동업할 수가 없습니다. 할라크, 동행하다, 같이 걷다, 할라크. 여행을 할 때도 여행자와 뜻이 같아야 합니다. 같이 가려면 뜻이 같아야 되죠. 누구는 일로 가려고 그러고 누구는 저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하면 뜻이 같지 않는 겁니다. 뜻이 없다면 각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뜻이 같아야 합니다. 할라크.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이 같아야 합니다. 누구의 뜻을 맞춰야 됩니까? 내 뜻 하나님을 맞춥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수없이 말씀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의지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산당에 올라가서 다른 신에게 제사 드렸습니다. 우리가 내 뜻을 고집하지 않고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지혜롭고 더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9절 말씀입니다. 할라크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낮은 인간의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이게 소동문화입니다. 당장은 그게 좋거든요. 쾌락적이고 보기 좋고 활동하기 좋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할라크. 결국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졌고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내 뜻이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누구의 뜻이 우선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흔히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을 설득하듯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산으로 가라고 천사들 이야기했는데 소알성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만 결국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산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도 하나님을 설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내 뜻을 내려놓으려는 노력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이러한 노력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시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도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실 겁니다. 그 훈련이 광야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의 훈련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광야에서 뭘 하셔야 된다고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게 그게 광야의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광야 생활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받는 기간이었습니다. 광야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계신 곳이 광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셨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리라.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할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시고 밤낮으로 폭염과 추위에서 보호하시며 훈련시키셨습니다. 지금 할라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훈련의 결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죠. 할라크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 말씀. 할라크 동행하다 같이 걷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동행하십니다. 할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다를 지날 때에도 동행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도 동행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과 다니엘이 불 속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누가 동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 속에서도 동행하시고 사자굴 속에서도 동행하셨습니다.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폭에 나의 걸음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시련과 고통 속에 계십니까? 내 뜻을 내려놓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 시련과 고통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끝나고 바깥